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예화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시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꼴통품을 모아왔습니다. 가격으로 말하면 그 꼴통품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꼴통품을 두고 가자니 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해서 최신형 CCTV를 설치하고 사나운 개를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좋은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는 뉴욕시 뒷골목에 있는 그림을 파는 화방에 가가지고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값에 구입을 하고 그 싼 그림들 밑에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비싼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10,000, $20,000, $50,000, $300,000, $500,000, 심지어는 $1,000,000 가격표를 싼 그림 밑에 붙이고는 자기가 아끼는 꼴통품들을 그 싼 그림들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격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비싼 가격을 매긴 가짜 싼 그림만 몽땅 가져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주인의 꾀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도둑처럼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귀중품을 어찌 보면 값없이 날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어떤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용어는 본래 어떤 사물의 값어치, 이것을 줄여서 가치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 버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
운전을 해서라도 그 식당을 찾아가서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사 먹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입는 옷의 가치를 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절기마다 옷을 사 입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취미의 가치를 둔 사람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취미 생활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취미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역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요.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worth, 가치 있는, ship, 것. worship은 가치 있는 것. 이게 worship,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최고 가치 있는 분께 인간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향해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이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 및 물 밑에 있는 기관, 프로펠러, 어떤 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물 밑에 있을 것들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그 배는 가라앉거나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가치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돈의 가치를 두고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 나는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일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아니다. 내 가치는 자존심이다. 내 가치는 명예다. 학력이다. 성공이다. 직업이다. 기도다. 취미다. 오락이다. 하나님이다. 등등. 어디에 나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다시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모아놓고 돈 버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돈 버는 일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왜? 돈 버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돈 버는 일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만약에 유명해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산속으로 피하지 않고 왕이 되셨을 겁니다. 왜?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예수님이 돈이나 유명세나 권력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지려고 하는 권력 영원하지 않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화무는 11홍. 꽃은 열흘이 못 가서 져버린다는 겁니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화무 11홍. 달도 차면 기운하니. 15일만 지나보세요. 보름달도 점점 기울어들어요. 한 나라도 기업도 권력도 산도 바다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낮에 어린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겨울도 아닌데 어느 나라에선 눈이 오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구가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 성결 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금년에 교회학교 전체의 주제는 신유입니다. 신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도 치유하시고 자연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요즘 공과를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자 뭐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부귀와 영화는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는 한밤의 꿈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솔로몬을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이런 사람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 세상에서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을 다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 문장에 5번씩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되다. 부귀와 영화가 다 헛되다. 목사님 헛되더라도 그냥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누려보세요 그럼. 부귀와 영화는 한밤의 꿈과 같다는 말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영원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쉽게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게 질병이 됐든 눈물이 됐든 고민이 됐든 염려가 됐든 걱정이 됐든 고난이 됐든 모든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 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것이 걱정, 염려,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 물론 많은 피해를 줬지만 태풍이 만약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한 나라 아니 이웃 나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도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쉬 지나가고 곧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예언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뭘로 보고 알 수 있냐? 지금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이 하는 말, 어디에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나?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외모에 가치를 둔 사람은 틈만 나면 거울을 보고 옷을 사 입습니다. 화장품을 삽니다.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둔 사람은 한 주 중에 꼭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가 아빠가 아끼는 화분이나 도자기를 깼을 때 아끼는 도자기를 깼다고 막 화를 머리 끝까지 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화분이나 도자기를 깼을 때 그 자녀가 어디 다쳤나 안 다쳤나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치를 둔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가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사고 나면 먼저 사람이 다쳤나 안 다쳤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비싼 차 타는 사람 보세요. 어디 부딪히면요, 사람 다쳤나 안 다쳤나 안 보고 자동차 어디 많이 부서졌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은 자기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에 가치를 둔 사람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에 가치를 뒀는지 사자 굴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사자 굴속에 들어가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은 거기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자 굴속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는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죽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병원에서 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의사는 총장님에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0분 후에 이제 죽게 될 건데 준비를 하라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별별 반응이 다 있겠지만 가족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보통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호사에게 자신을 잠깐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나머지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30분 동안 죽기 전까지 뜨겁게 가족 구원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실화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 혁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가치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그야말로 거시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이 그렇게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 버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가치를 둔 거예요. 건강에 한번 고통을 당한 사람은 건강에 큰 가치를 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따라서 고난은 그 사람에게 가치를 형성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도 나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인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로 나의 가치도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에 내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삶의 길이 예수를 위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치의 혁명이에요. 돈을 끌어모으던 사람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무엇일까?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위에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삶이 가치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7, 80년 지금은 100세 이상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두고 보면 100년은 짧은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짧은 인생의 삶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거기에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가치의 혁명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변화는 가치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서서히 일어납니다. 가치와 관련된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한 번 들었다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 듣고 문 밖에 나서고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각자 직장으로 가서 일터로 가면 설교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가치관에 대한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보고 듣고 따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자녀들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마치 이 가치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화가 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주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그랬어요. 무엇을 봤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저들을 몽땅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의 삶의 가치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가치가 뭐냐? 예수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죠? 여기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몇 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사랑의 삶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5권이나 쓰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요한 1서는 구구절절이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통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이 몇 개 있나 쉬어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몇 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만 세는 거 잘하신 줄 알았더니 이거 잘 세시네. 예, 사랑 열심히 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13번이나 사랑. 그는 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신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가치가 바뀌고 주님께 배운 진정한 가치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모자라니까 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더욱이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독생자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와는 전혀 반대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시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가룟 유다의 가치는 돈과 명예에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서 동고동락했지만 그의 가치관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과 명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감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가졌던,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가치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해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품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치관이 혼돈이 나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겉만 보더라도, 청년들이요, 이 겉만 보더라도, 겉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눈 뜨고 못 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각자의 청년들의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성경적 가치관, 제발 세상적 가치관에 붙잡혀 있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가치가 있다 해도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과도 비교할 수 있고 없고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적 가치관들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많다 해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높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히 여기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은 먼저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생명이 없이 여전히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지 몰라요. 가룟 유다처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옷깃을 여미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고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